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죠.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인사죠. 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솝 이하, 이솝 우화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이솝 우화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또 들으셨죠?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우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우화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사자가 산에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푹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어 올라와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그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점점 지쳐가고요, 배가 고파가고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있는 그 위에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숲속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이 토끼를 바라보면서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정을 했답니다. 토끼야, 나 좀 살려다오. 나 지금 죽게 됐다. 그랬더니 토끼가 그 말을 듣고요,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주변을 두리보니까 나무 막대기가 굵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의지하고 사자가 이제 그 구덩이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이제 사자가 토끼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저 속에 한 3, 4일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는 줄 아세요?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의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 동물이 어디 있냐. 당신이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줬는데 나를 잡아먹는다고?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토끼하고 사자하고 시비가 붙었답니다. 자, 이 시비가 막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여우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초정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 여우가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자 보고, 사자왕이요, 이 토끼가 임금님을 구해주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자가 말을 하기를, 자, 이렇게 있었지? 하면서 풍덩하고 그 함정 속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러자 여우가 하는 말, 그럼 그냥 그렇게 계십시오. 토끼야, 가자! 하고 가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지금 어디 있었어요? 사자는 함정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토끼가 구원해 줬잖아요. 막대기 굴러서. 그럼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그 함정 속에 있었던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히려 토끼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를 잡아먹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쯤? 뭐 길어봤자 3년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저는 집에 가도 감사하고 직장 가도 감사하고 교회 오면요 너무 감사해서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그냥 오늘 주일날인가 교회 오는 그런 거 말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너무 좋아서 믿음을 해본 적 있냐고요. 이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궁금하잖아요. 일반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직분 있는 흔히 말하고 권사님, 뭐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이런 분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2년 3년밖에 안 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첫째, 가장 먼저 저는요 저 여자와 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은 엉망이 됐겠죠? 여러분, 집안이 엉망이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죠? 사업도 망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제대로 돼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지. 사업도 망했을 겁니다. 이건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이렇게 기쁘게 하고 나니까 저는요 좋은 가정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요, 교회 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은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쭉 이제 듣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도 행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는 목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의 본래성을 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하던 나의 모습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문제는 나의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옛날에 살고 있었는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면 옛날을 기억하고 오늘 날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어떤 사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어려운 말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돼야 한다.
그게 바로 교회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런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죄 악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잖아요. 자, 허물과 죄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인가요? 네,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조를 하죠. 가끔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이크 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게 기도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죽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은요, 그 속에 뭐가 들었냐? 이게 들어있어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 과거에 이런 짓 했지? 내가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리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 너희가 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제대로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 뭐가 들은지 아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과거를 하나님이 다 청산해 주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이 있죠. 과거만 청산해 주신 거 아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약속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대. 그리고 우상을 팔았대. 그리고 그 판 돈 갖고 먹고 살았대.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쩌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없으니까 저는 우리 추측만 하는 뿐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네요. 자, 부르셔서 두 가지 명령합니다. 하나는 떠나라. 어딜 떠나라는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또 한 가지 명령하죠. 두 번째 명령이 뭐죠?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아니요.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래요. 네가 가다 보면 내가 목적지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자, 믿고 떠나는데 보세요. 자, 그렇게 믿고 떠났으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자기 누이를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려가기도 하고,
뭐 잘못한 거 많거든요. 실수 많이 하거든요. 또 특별히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누굴 먼저 낳아요?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참 대단한 건요, 누가 대단하냐?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좀 불러서 좀 제대로 하면 그래 잘한다 그럴 텐데 제대로 못 하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야, 너 안 되겠다. 너 버리고 다른 사람 선택할게. 그렇게 할 만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실수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덕 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지금 잘못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안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이놈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실수해도 참아줘요. 기다려줘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 몇 년 하죠? 몇 년? 400년. 때로는 어떤 학자는요 430년 이야기도 해요. 어쨌든 뭐 30년을 중요하지 않고 오랫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뭐가 됐어요? 노예. 자기 아버지는요 노예. 할아버지는 노예. 정조 할아버지는 노예. 자기 아들은 노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온통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노예예요. 그 기름 400년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자유인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왔어요. 여러분 자유인 됐어요 안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자유인이죠. 그러면 하루라도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딱 앞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원망이 시작합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먹는 물 없고 그 다음에 음식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자유인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자유인이 훨씬 낫잖아요. 하루라도 자유인답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만족해야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악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건져내어 마귀의 자녀인 여러분을 뭘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누굴 향해 원망했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누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인생 살다 보면 있어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자손 삼아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왜 원망해요? 원망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다 죽잖아요.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죄예요. 그래서 나의 본래 내가 사탄의 자녀였다는 것,
죄악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준 그 본래의 모습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와, 깜짝 놀랐습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을 이 유튜브가 가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촬영을 했어요. 근데 100세 이상 분들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막 뛰어다녀, 달리기도 하고, 걸음도요 나보다 더 빨라. 얼마나 빨리 걷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뭐예요? 자꾸 이제 독촉하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귀찮았다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누라 속 썩이지 말어. 그러면 장수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한번 공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가 누가 줬어요? 나의 배우자가 누가 준 거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만 안 썩여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석교회 공동체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도자 누가 주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원망스러우세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원망 없죠. 여러분, 맨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은혜가 되세요?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이제 은혜가 안 돼. 왜? 늘 했던 말 똑같이 들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어요. 나의 옛날 과거를 그럼 꼭 기억하시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만 부르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부르셨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구를 불렀어요?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부름받은 당시에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부르심 앞에 사울이 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아다니는 핍박자였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감격이 늘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를 기억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잊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원망이고 그때부터 불평이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망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분의 경험을 내가 그대로 들어서 그들에게 전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결혼식장에 가셨대요.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면 다 축하로 가잖아요. 축하합니다 하는데, 결혼식이 딱 시작되면 가장 먼저 촛불 점화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입장하죠? 신랑 입장 이렇게 하잖아요. 신랑이 입장을 했어요. 딱 또박또박 그러나서 인사하고 주례사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딱 뒤돌아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야 되죠? 신부 입장 해야 되잖아요.
신부 입장 그랬는데 신부가 뒤에 없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무슨 일이야? 하고 뒤에서 막 신부 대기실로 달려갑니다. 갔더니 대기실에 신부가 없습니다. 난감한 거죠. 자, 신랑에 있어서 지금 5분, 10분 가만히 서 있습니다. 축가는 하객들이요, 다 웅성웅성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결국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꼬박 하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신랑도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하객도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들렸답니다. 이 신부한테 옛날에 애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애인하고 과거 청산을 안 했답니다. 안 하고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옛 애인이 이제 신부 화장을 다 하고 나오려는 찰나에 와가지고 납치를 해서 데리고 가버렸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런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새 살림을 꾸리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세상에 과거에 있던 걸 청산해야지.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서야죠. 근데 과거는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면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던 아니면 의인으로 살았던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은 아무런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감사하죠?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꼭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 뭐예요? 어떤 신분이 주어졌어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요. 그래서 자녀답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셔야죠. 그리고 바르게 사셔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된 책이에요. 나온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혹시 읽어보셨어요? 자, 이 책은요,
어떤 분에게 주로 권하느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권해요. 한번 읽어봐라. 이분의 저자가 누구냐면 존 그레이라는 박사인데요. 이분은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를 무려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상담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책을 썼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가 좀 그렇다,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네,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어요. 자,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맨 처음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죠? 한눈에 반해서 하잖아요. 그죠? 한눈에 딱 반해서 와, 내 짝이다. 그렇게 결혼하셨잖아요. 자, 결혼을 한 다음에 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죠? 내 삶의 스타일하고 다르죠? 다 달라요. 나하고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처럼 해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 보고 남자 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자가 남자 보고 여자 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죠? 정말 하나 되어 잘 살아가려면 결론이 뭐냐? 간단합니다. 남자는 남자로 사랑하면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사랑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나처럼 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표만 같으면 돼요. 스타일은 달라도 목표만 같으면 돼요. 그 목표가 뭐예요? 바로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같으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은 달라. 이렇게 돌아가든 저렇게 돌아가든 바로 가든 그 관계없어요. 목표만 뚜렷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 사이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배우자하고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추워서 난방을 하고 자야 되죠? 어떤 사람은 더워서 에어컨 틀고 자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음식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 대신 목표는 똑같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어렵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보세요. 그래 보면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결혼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여기 책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심리학자 하워드 크라인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는 뭐가 같으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뭔지 아시잖아요. 오케스트라라고 한번 보면 그 속에 악기가 많은데요, 간행악도 있어요. hen악기도 있고요, 타악기도 있고요, 또 다른 악기들도 많잖아요. 다 각자 소리가 독특한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소리를 다 모아서 저마다의 소리를 다 모아서 화음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음을 만들어 갈 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뭐냐? 악보에 충실합니다. 그죠? 똑같은 악보를 보고 똑같이 음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지휘자를 다 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다가 이쪽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 있는 팀들이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요, 소리를 적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지휘할 때는 지휘자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왕입니다. 지휘자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합창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우리가 찬양대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 할 때 우리 장진철 집사님이 이렇게 지휘하잖아요. 근데 찬양대 잘 하시는 분은요, 악보
외우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면서 곧 눈은 지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악보와 지휘자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 지휘자가 이렇게 하면 소리를 크게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적게 내야 되고 그 지휘자 말 안 들으면요 찬양대 못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합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휘자보다 노래 더 잘해. 그리고 지휘자가 소리 내라 그러는데 안 내. 줄이라는데 난 목소리가 좋으니까 하면서 왁 하고 소리 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찬양대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휘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왜 교회가 시끌시끌한 줄 아십니까? 그건 잘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런 교회 지휘자가 누구예요? 궁극적인 지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게 누굴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세운 거예요. 목사를 지휘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가 지휘하는 거예요. 지휘할 때 여러분이 지휘자가 이렇게 하네? 그럼 이쪽에서 소리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네? 조용히 하라 그러네? 나 입 다물어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할 때 이런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보다 더 잘하니까, 나는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케스트라, 합창단, 찬양단을 찬양대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오늘 화면에 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까지만. 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하나. 보세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런 교회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관 건축할 때 땅 문제 때문에 이시 종중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왕족입니다. 그래요. 예? 저분 이시거든요. 무슨 왕족이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성계 왕의 몇 대 손 누구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없죠.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자기가 왕족이네, 또 양반이네, 또 어떤 분은요 쌍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기억 꼭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왕족도 없어요, 양반도 없어요, 쌍놈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그래. 자꾸 근본이 다르대요. 아니에요. 근본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런 부부도 보세요. 어떤 아주 교만한 배우자는 이래요. 내가 많이 배웠다. 에이, 너는 그렇게 학교도 못 나왔냐? 가방끈이를 짧냐? 난 학교 때 공부도 잘했다. 너는 공부도 못했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런 분은 계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요즘은요 컴퓨터 이것만 치면 그냥 답이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다 외워서 점수 받았잖아요. 지금은요 외우는 거 소용없어요. 그냥 질문만 던지면 답이 다 나오니까 질문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기억력 어때요? 나는 꼭 생각나야 되는 생각 안 나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 나도 보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야기해 주고요. 저희 아내도 보면 똑같아요. 생각 안 나요. 그럼 또 내가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럼 하나 되라는 말인가요? 이 말씀이? 아니죠. 이미 하나 되어 있죠.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라 그럴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하고 저 집사하고는 근본이 달라. 야, 저 집사하고는 너 이렇게 다른 거야. 저는 저 무식한 사람하고 너 같이 살면 되겠냐? 하고 자꾸 마귀는 와가지고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같다고 이야기해요. 누구 말 들으실래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 듣지 마라. 속지 말라.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는 하나야. 하나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예요. 단지 얼굴 모양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교육받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다 뭐예요? 하나다. 이제는 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 한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